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뜻과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이 예언은 실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이 말씀은 곧 6번의 일과 일후로 사건의 순이기 때문에 육과 원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선약하는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4장 1절의 일의 7별의 근초대의 이 비밀의 사건이 곧 4장 1절의 일의 사건이며 이것이 7별과 7 근초대의 사건인데 이것이 아담과 같은 그 사건이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새언약함으로 이렇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일 후에는 영계보좌를 보고 공예진 책을 보게 되겠습니다. 7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인해서 책은 7인으로 공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깨달지 못하는 육의 자녀, 곧 율법 속에 속한 그들,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먼저 나와서 비유비사 상징의 말씀은 정말 잘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들어와서 4장 1절의 일의 사건 하나 가지고 계시록 전장으로 끌어다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5장 8절에서 이 깨달고 나오는 성령의 자녀 선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고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증거하게 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5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의 그 사건에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향이다 또한 그 분향단이다 또 향로다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송소라에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권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그래서 이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반드시 금양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1년에 대대로 그렇게 1년 2차씩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향과 또한 분향단이라는 것 그리고 향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제가 본론의 5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단위의 피운 불을 거기다가 담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단위에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그 여호와 단위의 피운물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거기다 가득 채워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 분향을 향로를 피운물을 여호와의 피운물을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향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대로 항상 있게 되고 그 불을 그 향로에 담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취해서 거기다 가득 채워서 그리고 증거궤에 그 앞으로 속죄소 거기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하면 그 향이 불에 붙어서 그 향연이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를 가리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허물과 그 범죄,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1초씩 속죄제를 거기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분향단, 그러면 단위의 불은 뭐냐, 그리고 또한 그 향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되 곧 조각목으로 쳐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길이를 가르치고 광은 넓이를 가르치고 고는 높이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각으로 쳐서 그걸 네모 반듯하게 치는데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해가지고 고는 2규빗으로 해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쳐서 만들 때 거기에 내 귀퉁이에는 뿔을 연하여서 조각목으로 연하여서 뿔을 만들라. 그래서 거기다가 금으로 싸서 금으로 전부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금태 아래는 고리를 만들어서 벨치를 꿰어서 거기다가 그 조각목,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벨치를 꿰는데 거기도 금으로 다 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움직일 때는 그 조각목을 벨치에 꿰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금으로 싸서 그걸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단을 증거궤 위, 그 속죄소 맞은편, 그 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에다가 그 말은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창밖, 휘장장, 창 밖에 그것을 분향단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송소 그 휘장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대에 불을 켤 때에는 감나무로 뛰어난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되 아침에는 정리하고 저녁에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킬 때에 그 향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는 곳이 향단입니다. 그 향단에다가 향을 항상 거기다 불을 대대로 이것을 켜라 했으니까 불을 꺼트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그 향단에다가 향을 거기다가 싸서 그 아침에는 정리하고 저녁에 그거를 또 싸서 이렇게 향을 거기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불을 꺼트리지 안 하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대대로.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불을 그렇게 대대로 꺼트리지 않고 그 향을 살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대로 그 식양을 따라서 지어라 했기 때문에 그 향을 갖다가 그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향로에도 쓰고 분향단에도 썼다는 거죠. 이 분향단을 금향단이다, 금단이다, 또 제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어를 여러 가지로 썼지만 한 뜻은 곧
분향단, 거기에 분향할 단,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항상 있고 거기에 향이 항상 거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거기다 사르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절대 쓰지 마라 했습니다.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술도 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 아론이 1년 1차씩 들어간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지만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간데 1년 1차씩 들어가서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전부 양푼에다가 그 뿔의 번제단에서 그 속죄제의 그 짐승의 피를 얻어서 양푼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전부 뿌려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은 지극히 하나님께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반드시 1년 2차씩 대대로 그 향단불을 위해서 대대로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품은 어떻게, 그 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섭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청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이렇게 향을 구약 때는 다 만들었다 했습니다. 3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동일한 중수로 해서 요양에 섞되 그래서 요양에 섞어서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이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이 향은 자기 개인의 그 사사로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로이 쓰는 그런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은 너희를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게 거룩한 향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맡으리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향은 그래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향들이 향이라고 그러고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는데 이 향을 5장 8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향이 되겠습니다. 5장 8절에 그 읽어 보시겠습니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책을 씌우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입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이렇게
그 5장 1절에 봉해진 책을 5장 7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시기 위해서 책을 보좌에 나가서 책을 취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 봉해진 책을 취해서 예수님은 6장에 인을 떼시게 되는 것이 4장 1절에 2일 후의 사건은 4장에서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인되는 이 사건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지 2장 3장 7별의 배도와 멸망을 알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7절에 어린 양이 봉해진 책을 취하심에 5장 8절에 내생물과 이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의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그 향들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를 가르쳐서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기도만 하느냐 아니고 향은 또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하는 그들이 또 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 부르고 새 노래 부르는 그들이 또 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그들이 또 향이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그 보면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시도다 하고 향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봉을 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다. 그 피로 샀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나는 저희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이 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리라 하시며 이제 백성 나라 방 족속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다는 것은 그 새 언약하는 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는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불갑을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저는 새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새 언약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내 걸 뺏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들은 2장 3장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은
기도하는 성도가 향이요 또한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세언약하는 그 백성이 향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그들이 향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감추인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시면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와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선양만 하면은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한 성도의 권세를 주신다. 성도의 권세를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생명책에 내 이름을 농명해 주시겠다.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게 해주시겠다. 곧 입맞게 해주시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는 그 이유는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며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필라델비아 그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셨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편지하시기를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빙자 비유해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그 배경과 그 환경 그들의 모든 성격이라든지 교회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시대적인 배경 그 교회의 배경 빙자 비유해서 이렇게 그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 1장 20절 7별과 7금초 때의 이 비밀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그 AD 95년경에 막내 지자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고 강례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건 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날 계시록에서는 보니까 그룹은 내 생물이고 또한 금대접은 화영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내 생물과 6개의 사역자 금대접으로 통해서 이 생명나무 가시를 오늘날 이기는 자가 이 세언약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영계의 그룹은 내 생물이라 화영검은 6개의 사명자 금대접을 가르친다. 그 창세기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의 짝인 하와가 선악과 씨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 지혜롭게 함을 탐스럽고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속사람이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죠. 정말 영이 살았으면 죽었겠습니까? 내어 쫓기겠습니까? 내어 쫓기고 다시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나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생물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이렇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를 이루고 있는 거기가 곧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이라면은 그룹이라면 그리고 또한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5장 8절에 그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은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각기 내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계보좌의 4장 6절에서 7절은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에스겔 10장 14절에는 그룹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의 4장 6절에는 첫째 생물이 사자, 생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는 얼굴이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그리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 그러나 에스겔 10장에서는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다. 소 대신 그룹으로 돌았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다.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내 얼굴마다 내 날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0장 14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네. 이렇게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룹들이. 그래서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갈 때에도 그 바퀴도 그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래서 이 바퀴 안에는 생물의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한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 그래서 이제 6개의 사역자가 바퀴라면 네 생물, 그룹의 사역은 네 생물은 곧 그룹이다, 스랍이다. 또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스랍이라고 했어요. 스랍. 그래서 스랍의 화절을 가지고 핀숯을 내 입에 대므로 내 앞과 제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고자 함이 뭐냐 하면은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역사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거 했습니다. 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하나님께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거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보혜사는 곧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그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 보혜사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그 진리의 영을 받지도 않고 또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령자 목사님은 보혜사의 사역으로 그 새언약을 여시고 이 제사장의 판을 보혜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법과 야곱에서는 절대로 거짓과 불법 속에서는 보혜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또 다니엘 7장 18절 또 22절 7장 27절을 보면은 향들이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향들이 곧 나라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향들이 이렇게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6장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장이에요. 그것이 2장, 3장, 7절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새언약하지 않으면 그 사실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6장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때는 누가 떼요?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떼는데 내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생물은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생물이 등장하게 되고 또 내 말과 탄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뗄 때에 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 말이 등장하면서 인을 떼는 때마다 심판이라는 거야. 불법한 야곱의 심판. 그런데 일곱별의 심판은 이미 편지로 80년 고래 편지로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단을 벌하여 그 단의 뿔을 꺾어버리시겠다. 땅에 떨어뜨린다. 꺾어서. 또 에레미야 애가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신다라고 했어요.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신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불법한 야곱의 심판이에요. 그럼 로마서 1장 25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또 신총이 나타나면 무슨 행사 때마다 그냥 기립박수하고 청년들이 전부 기립박수해서 그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그거는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다스리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백성들이 좋게 여기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또한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대요.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섬김을 받습니까? 그래서 향과 금대접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언약하는 형들이 해야 할 사역이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도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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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이 전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해서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랬어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불의에서 떠나라. 그 불의와 불법 속에서는 아무리 12지파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를 맞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지식과 명철을 양육하는 이 사역이 오늘날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역사라는 거죠. 향이 새 노래도 부르잖아요. 향이 기도만 합니까? 새 노래도 불러요. 선약도 해요. 세계명도 지켜요. 이거 정말 다 새 언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에다 경을 읽어줘도 속에 경이 끼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새 언약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 40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